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의 마지막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발견하기 어려운 애매하고 은밀한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짓 선지자 같은 이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든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교회의 상태라는 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각한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지 아십니까?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한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컸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제법 존재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가 그냥 그 자리에 존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로 365일을 존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통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저울로 재는 것처럼 수치화시킬 수는 없는데 느껴지는 감성에 의하면 만약 어떤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일꾼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명이 채 안 됩니다. 100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분들이 분명히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내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내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그 자리에 365일을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전체로 보면 더 심각한 게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불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휴대폰 카메라로 아무 곳이나 찍으면 거기에 반드시 빨간 십자가가 하나 이상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 땅 안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흥시설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술집이나 클럽이 많은 것보다는 교회가 많은 게 건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것을 질투합니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교회가 정말 많기는 한데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숭고한 목표를 향해 뛰는 게 아니라 마치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뜨끔한 게요, 아무 의미 없이 존재만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장난감들이 있는데 얘들이 원래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난감은 주인이 안고 자기도 하고 가지고 놀 때마다 사용되기도 하고 하여간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성장하면서 청소년이 되니까 어느 날부터 장난감에 흥미가 없어졌고 더 이상 가지고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터 그 장난감들은요, 아무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가정들을 보면요, 쓰임새도 없는데 그냥 거기 존재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방에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좀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존재만 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할도 없으면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쓰레기예요. 그래서 토이스토리를 보면요, 부모님이 그 장난감들을 버리거든요. 쓸모가 없으니까 결국에. 그런데 심지어 그 주인이 장난감이 없어졌는데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없으면서 존재만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허무한 것인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험한 화산 지역에 있었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면서 교회로서 자기 역할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뺏지 못할 것이고 너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존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거기는 부자 교회라서 크고 화려한 성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존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토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네가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이곳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시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 뜻이 뭔지를 좀 보자 이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홍콩처럼 당시로서는 모든 물류나 문화가 모이는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에 지성인들이 모이면서 이곳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돈과 사람이 있으니까 온갖 즐길 거리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365일 공연이 열리는 극장이 있었고 심지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백화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골로새에는 차가운 생수가 유명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이 유명했는데요. 그 도시 중에 더 가까운 곳이 어디였었냐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가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문제가 뭐냐? 이곳의 온천물에 이 미네랄이 정말 풍부했는데 이 미네랄이요, 물의 온도가 뜨거울 때는 좀 참을만 해요. 그런데 물의 온도가 식어지는 순간 그 맛이 정말 역겨워지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물을 끌어다 쓰니까 이 처음에는 뜨거웠던 물이 나에게 오는 동안에 식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먹는 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오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는 물을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묘사할 때 인용한 묘사가 뭡니까? 너희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충만하든지 아예 믿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 뜻은 아니고요. 아예 찬물이 돼서 마시기 좋게 되든지 아니면 아예 뜨거워서 온천수가 되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물이 뭐냐? 바로 그게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미지근해졌냐 이겁니다. 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얘가 공부나 스포츠에는 정말 의욕이 없고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뜨거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얘는 특이하게도 뱀에게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애완용 뱀을 기르는데 제가 얘랑 대화를 시도하면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의욕도 없거든요. 그런데 뱀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설명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하더니 자기가 키우는 뱀을 보여주면서 이 뱀의 특징을 쭉 읊어주는데, 심지어 이 뱀을 키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원래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뱀에게 주는 먹이로 냉동 쥐를 팔거든요. 그런데 얘는 신선한 고기를 준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쥐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뱀에 대해서는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면에서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살아있는 인간은 무엇인가에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확실히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에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사로잡았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돈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 단적인 예가 뭐냐? 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한 번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모든 게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도시에서 하는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도시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세우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예 그 지역을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로마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로 그 도시를 그냥 재건해버립니다. 버리지를 않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 다 채우고 완벽하게 재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정말 돈 쓰는 게 재미있는 곳이었고 돈 버는 일에 열광하는 도시였는데, 정말 무서운 건 이 풍요의 감옥에 갇히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풍요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말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역사책 중에 토마스 커스틴이 쓴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벨기에의 왕가에 듀크 레이놀드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왕자가 그 집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평소에 준비를 했던 동생 에드워드 3세가 왕위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어떤 방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반역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자 여기서 동생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형이 있는 방에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하나 만들고 말하기를, 만약 형이 살을 빼서 이 구멍으로 나오면 나는 당장에 왕관을 형님에게 주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살도 빼지 못하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살을 조금만 더 빼면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생이 그날부터 형의 방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식을 거부하고 살을 빼서 왕관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평생 먹으면서 이 작은 방에서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날까지 그 작은 방을 나오지 못해요. 그 음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작고 유한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가지겠다, 이게 안 되면 최대한 많이 가지겠다는 그 뜨거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이 썩어질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딱 이랬다는 거죠. 그곳에는 분명히 교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뜨거움도 없었고 사명도 없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거기에 존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주식이 오르내리는 그 그래프에 열광하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땅이 개발되는지 그 정보에 열광하고 캠핑에 열광하고 쇼핑에 열광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일에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지면서 멀쩡한 교회가 그냥 존재만 하는 쓰레기 같은 교회로 존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면 이들이 인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냐고 하면서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 내 삶에 풍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삼손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구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삼손은 드릴라에 대한 음란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식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미 삼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미 하나님은 삼손을 버렸는데 삼손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 삼손의 힘의 원천은 긴 머리였는데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도 삼손의 머리가 여전히 길었거든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착시 효과인 거예요. 삼손의 눈에는 여전히 나의 길다란 머리카락이 보이고 내 팔다리의 근육이 보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중에 있는 많은 돈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푸토코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네 안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움이 전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너는 가난하다는 거죠. 너는 천국의 공간을 한 평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님은 이들이 완벽히 가난하다고 하시는데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네가 벌거벗었다고 하시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못 입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완전히 식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와 허물이 전부 다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가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옷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물질과 돈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하늘에서 부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풍요롭고 이 땅에서 너무 사랑받으면 내 영적 상태도 그렇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내가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으면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걸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처참한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그 안약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좋다는 착각을 했고 우리도 그런 착각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안약이 뭡니까?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제가 요즘 어떤 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고 밝은 사람인 줄 알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환경이 좋으니까 밝을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흔드는 고난이 없으니까 편하게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들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사라지고 밝은 성품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는데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자기 수준이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이었다. 이게 그 고난을 통해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실상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안약이 뭡니까? 바로 그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구속사의 말씀이고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공동체의 나눔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현성 목사, 요즘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아니, 이렇게 차가 멀리 가려면 타이어에 이제 공기가 적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박현성 목사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져.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힘을 좀 빼. 욕심이 좀 들어가 있으면 그 욕심을 좀 빼고 편안하게 다시 시작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어머니가 없으면 제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공동체의 나눔이 없으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도 모르고 어느 날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네가 나에 대해서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기 직전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안약이 되어서 내 안에 식어진 내 모습이 보이고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를 해서 다시 뜨거운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면 정말 신선해서 차가운 성도처럼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가 되는 그런 성도입니까? 그게 아니면 너무나 식어져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학위가 많다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